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를 더 알기 원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는 귀한 하루가 또 이 귀한 생명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00번째와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밤새 새벽 밤에 들기 전부터 시끄러워서 잠을 또 늦게 자서 참 시끄러운 오늘 하루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저의 어릴 때보다 아마 저보다 한 5살 또 10살 이상부터는 이게 비상계엄군 하면 계엄령 하면 아마 더 치를 떨고 무서웠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아마 성도들 가운데 있을 거죠. 정치적이든 어떠하든 이 나라의 민족이 더 굳건하게 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그렇죠.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어떻게 보면 입법부를 향한 어떤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었고 이제는 또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이 모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연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들도 지키시고 또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직업이든 뭐든 장인이 있어요.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을 굉장히 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인데 1만 시간의 법칙이란 어떤 분야에서 1만 시간 동안의 어떤 이 수고와 노력이 있고 반복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장인이 되고 어떤 그런 노하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어른들이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 갖고 먹고 살겠냐 했던 시대가 불과 한 20년 전이었습니다. 20년 전, 25년 전에는 그런 애들 망하는 것이다. 근데 20여 년 전에는 몇몇 사람만 돈을 벌었다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과 어떤 그런 아이들이 노는 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되었죠. 근데 그것을 게임하는 것을 제가 지지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 분야에서 한동안 계속해서 노력하고 단순히 게임만 한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게임을 만들었는지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어떤 이 전문가가 되고 장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음식점에도 다양한 음식을 잘하는 식당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다양한 음식을 잘하는 건 극히 드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 전문점, 김치찌개 전문점, 족발 전문점, 새벽부터 먹는 걸 얘기하니까 땡기죠. 어떤 그런 분야에서 그 한 우물만 파는 식당. 그래서 이 청량리나 이쪽에 우리가 주말에 이 장을 보러 갔지만 그때는 설렁탕 전문점이라든지 그런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음식만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시간장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맛을,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했을 때는 그게 무슨 얼마나 맛이 다를까 했는데 차원이 다른 음식이 달라지고 깊이가 달라지는 음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별거 아닌데
또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손길이고 손짓인데 이 차이가 미묘하게 다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 수없는 시간과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마음,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다 해왔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한 특정 분야는 누가 뭐래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달란트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어떤 기도의 한 부분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도는 우리가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도는 아무래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하는 것이죠. 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같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져도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횟수로 따져도 가장 압도적인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보다 뭐는 인정받아야 될까요? 기도는 인정받아야죠. 그러면 성도님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이 새벽을 보내며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사인을 주시죠.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인을 해주시죠. 그럼 우리는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셨을 때 잘 받아들여서 기도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목적을 두셨습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컷 기도해놓고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컷 기도해놓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껏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 뜻대로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낙심하거나 후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면 당연히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 기도의 큰 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지금 하고 계십니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이 비유는 무슨 비유라고요? 무엇이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목적이에요. 자,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한 도시에 어떤 재판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참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게다가 사람도 무시한다? 이 재판관은 완전히 폭군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우리의 상식성 가운데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죠. 요즘같이 이렇게 지식이 뛰어나고 배움이 가치가 높아졌고 아는 것이 이렇게 많은 시대인데 여러분 보세요. 도로에 가거나 운전하다 보면 또 어디 마트를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새벽에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목사가 한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데 아니 이 목사가 이런 리더가 되면 어떡할까요? 아마 그런 걱정도 돼요.
잘하고 못했고를 떠나서 뭐 어떤 과정이든 어떤 결과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아니, 사실 목회자들 중에 사람을 무시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목회자를 요즘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요즘같이 지식과 지혜가 이렇게 고학력의 시대가 됐는데, 아니,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재판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다시 3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그 도시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과부가 이 재판관, 아니 사실 이런 재판장이면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안 통하죠. 그럼 사실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재판을 혹시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빨리 포기하고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이 과부가 억울한 원수의 일이 있었어요. 누구나 봐도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갑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 포기하죠. 이 인간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구나. 뒷돈 받았나 보다. 뭐 그런 상상하면서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핵심은 이제 기도에 대한 비유잖아요.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포기는 어떨 때 써요? 배추 셀 때 포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지 응답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여인은 이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매번 빌립니다. 이 재판장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죠.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은 자신을 잘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인면수심에 나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나 원래 이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를 너무나 귀찮게 하는 거죠. 괴롭게. 매일 같이 오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편하려고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재판관이 편하려고 이 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고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사실 의도와 어떤 이 재판관의 마음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수고와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모습으로 이 재판관은 두 손 두 발을 다 등게 된 것이죠. 결국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에 대해서죠.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랫동안 그냥 지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너무나 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왜 기도하러 모이셨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버티고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순간 바로 내 믿음도 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한다는 건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 원수의 원한을 풀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재판관에게 매달린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하는 것이 그 기도를 통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매달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 결국 이기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 섬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도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또 기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너무나 악합니다. 돈이면 미치는 시대가 되고 자기가 인정받으면 미치는 시대가 되어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묵묵히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